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사울을 청년이라고 했죠. 혈기왕성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수 있을까요? 철천지 원수라면 가능할까요? 대학살을 이끈 독재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통감할 수 없는 악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요. 아마도 이런 범죄자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그들의 죽음에 얼마든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당성을 넘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으면서 종교를 연결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절대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전쟁 말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물론 정복자들을 향해 저항하는 일로 인한 살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그러하죠. 6.25 전쟁처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적들을 제거하는 일은 당연히 정당합니다. 일본에 항거하여 독립투쟁을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을 제거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죠. 이와 같은 살생과는 달리 자신들의 종교 신념 혹은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나 스데반을 죽일 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신념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되었고 그 일을 마땅히 여긴 겁니다. 이랬던 사울,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등장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살인자의 눈엔 살기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울의 눈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에게 일상적인 생활과 같았을 것입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장성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한 명 죽일 때는 주저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쌓이게 되면 연쇄 살인범이 되는 것은 순리입니다. 사울도 그런 자로 자라고 있었죠. 그는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전념합니다. 공권력을 갖고 죽이기로 했죠. 유대주의자들이 발급한 공문까지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거나 죽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울던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할 악질 중의 악질 일본 순사처럼 무서운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의 믿는 수준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 같은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변할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불신에서 신앙으로 변한 일반적인 성도들의 변화 과정,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일반적인 전도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은 그 길 도중에 친히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춘 빛이 그를 멈추게 했고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현상, 신령한 소리, 그런 것들 말고 말입니다. 소리의 내용이 그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자신은 지금까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였고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진짜 하나님이셨다니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가 사라졌을 겁니다. 살아온 삶의 모든 가치가 일순간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모든 인생관이 멈추고 말았겠죠. 정통성 있는 지파 자녀로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지도자에게 양육받았던 시간들, 율법에 능한 자로 칭찬을 들었던 순간들이 자신을 찌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3일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앞을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더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것이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심을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심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이후 제 삶의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이런 회심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생생한데 사울은 어떠했겠습니까? 죄송했을 것이고 미안했을 것이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기가 등등한 자로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갚기 위해서라도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울을 향해 주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으로 인해 일순간 변화시키셨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그것은 특별한 사역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림받은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회심이 될 수도 있고 모태신앙처럼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구원자의 힘이 믿어지며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분임이 믿어진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역자는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